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1, 2, 3 가족 모두 안녕! 반가워. 우리는 가정 예배를 지키는 조이! 레오. 1, 2, 3 특공대야! 안녕. 레오! 내가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들려줄까? 어떤 동물이야? 토끼? 사자? 바로 나귀 이야기야. 오, 어서 들려줘.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나귀가 있었어. 나귀? 응, 하루는 주인이 나귀 등에 소금을 이만큼 실었어. 나귀야, 오늘도 열심히 짐을 날라주렴. 짐을 다 옮기고 나면 내가 맛있는 간식을 줄게. 우와, 맛있는 간식. 하지만 등에 있는 소금이 무거웠나 봐. 나귀가 낑낑 대다가 그만!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 허우적대다가 강에서 나온 나귀는 깜짝 놀랐어. 왜? 무슨 일인데? 무거운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거든. 그때 나귀는 생각했어. 어라? 물에 빠지니까 짐이 가벼워졌네? 앞으로도 물에 풍덩 하고 빠져야지 하고 말이야. 뭐? 그럼 주인의 짐이 다 젖어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 이번에는 주인이 나귀 등에 솜을 이만큼 실었어. 솜? 응, 솜은 하고 불면 날아갈 만큼 가벼운 거 아니야? 응, 그렇지. 나귀는 가벼운 솜을 가지고 가다가 꾀를 쓰기 시작했어. 이야, 드디어 강에 도착했네. 야호! 어서 뛰어들어가야지 하고 말이야.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솜은 소금과 달리 물을 빨아들여서 더 무거워지고 말았어. 그러자 나귀는 일어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있었어. 꾀를 부리다가 그랬구나. 주인이 영차! 나귀를 물에서 나오도록 도와줘야 했어. 결국 그날은 주인이 밥도 간식도 안 주고 나귀는 혼이 났지. 솜은 원래 가벼운 건데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렸구나. 맞아. 그렇지. 꾀를 부리지 않고 짐을 잘 옮겼으면 칭찬받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을 텐데 말이야. 나귀가 어리석었네. 맞아. 레오, 성경책에도 나귀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알아? 정말? 누군데? 바로 압살롬이야. 어떤 점에서 나귀와 비슷한지 잘 들어봐. 응, 알겠어. 1, 2, 3, 가정예배. 출발!
123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읽어볼게요.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기억이 나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했던 죄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살피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볼 거예요. 압살롬은 3년 동안 그술이라는 땅에 있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말한 후에 왕이 그를 불러서 용서를 받고 화해하게 됐어요.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군사 50명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신이 왕자로서 점잖은 모습을 내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 있다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왕에게 가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재판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압살롬이 재판을 하고 나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압살롬은 오히려 백성들을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10계명 제9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그 도둑질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 압살롬은 10계명을 어기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죠. 4년이 흘렀어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가서 자신을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술 땅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의심 없이 압살롬에게 평안히 다녀오라며 헤브론으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헤브론으로 내려간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갔어요. 힘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압살롬은 다윗 왕을 무너뜨릴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친구들, 이후에 다윗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 열매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다윗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친구들, 신실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약속을 꼭 지키는, 속이지 않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시고 속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후회도 하고 슬플 때가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왕이 되려고 했구나. 맞아. 그래서 아빠 다윗과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압살롬처럼 자기 욕심을 따르면 안 돼.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잖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자. 응? 그럼 오늘의 미션도 멋지게 해볼까? 오늘의 미션 주세요. 야! 오늘의 미션 제목은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요.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셋, 둘, 하나. 시작! 기다리고 기다리다. 펀펀 타임! 오늘의 펀펀 타임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은 세 가지예요.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셋, 둘, 하나. 시작!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 나와라. 야! 조이와 레오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날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는 한 주간 보내고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